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사용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3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3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우리는 이제까지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바른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 제시하는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5장에서 바울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과 내일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뒤에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건이며 이것을 통해 우리 역시 부활할 것을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편지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부활이라는 주제를 언급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신학적인 혼란과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의 기초마저 흔들리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발견된 신앙의 문제들 중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고 말합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당시 헬라 지역에 유행했던 영혼 불멸설, 즉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는 악하고 무가치한 것이어서 구원이란 육체는 소멸되고 영혼이 영원히 살아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부활 자체가 없다는 주장인데 32절을 보면 바울은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이 옳다면 바울 자신도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고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주장들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들을 보였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문제들을 지적합니다. 첫째로 14절을 보시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며 그로 인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전파한 복음에 대한 불신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생겼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제시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의미하며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그 모든 것이 진리임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예수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도 오시리라고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거부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왜 사실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30절로 32절을 보시면 바울은 당시 신앙 때문에 고난받고 박해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신앙은 미래에 대한 유일한 소망이었는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 신앙 때문에 겪는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렇게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포기하고 현실에 집착하며 자신의 안위와 보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셋째는 33절과 34절을 보시면 바울은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하고 말하면서 죄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이 구절들은 어떤 면에서 이제까지 우리가 다루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왜 그렇게 죄의 문제에 너그러웠는지를 설명하는 구절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 교회 안에 성적인 문제가 일어나도 그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죄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자랑하는 그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었던 것은 바로 죄에 대한 잘못된 태도 때문인데, 이런 태도를 갖게 된 원인이 곧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속지 말라거나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라는 직설적인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이 문제를 언급합니다. 결국 이 세 가지 내용을 정리하면 부활신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과 삶을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매개체이며, 이 부활신앙이 흔들리면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교회마다 복음을 많이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복음이 무시되는 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이 무시되고 있다는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세상의 걱정거리로 변해버린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복음이 살아있다면 교회는 세상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세상의 대안과 희망이 되어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이민교회는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늘날 한인 이민교회 성도들 중에는 교회를 통해 고단한 이민 생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얻기보다 오히려 교회 때문에 더 갈등하고 고민하고 힘든, 그래서 결국 신앙에서 멀어지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이 많이 선포된다고 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체험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이민교회의 현실입니다. 8절로 10절에서 바울은 복음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자신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사 나를 의롭게 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분명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은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